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서진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했었던 건데, 자,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주님이 붙잡으셔야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사도행전을 나눠야 되는데 사사기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매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지금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았던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전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메시지이기에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나눴던 말씀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삼손을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삼손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삼손을 배경으로 삼손과 들릴리라라는 어떤 영화도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어릴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웅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영웅들을 다뤘었던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든가 아니면 삼국지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특출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사기가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이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치 속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 등장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요. 은혜를 주면 떠나가고 배신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배신하고 떠나고, 또 부르짖고 찾으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단 하나도 이유와 목적이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면서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그들을 막 억눌러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가 1부 때도 말했지만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타노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 전 우주에 생명 반이 날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 튕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를 믿어라 하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4장 본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엄연히 달라요. 자,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못된 버릇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에훗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고 나니까, 그들 앞에 눈앞에 있었던 사사 에훗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택한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사사 에훗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에훗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여지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에게로 간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와 관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성경 속에서 단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압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하솔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야빈이었습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스라는 야빈이 고용한 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빈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으니까 격차가 너무 더 큰 거죠. 마치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격차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20년 동안 핍박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성경이 드보라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가 누구냐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를 소개할 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드보라가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즉 드보라의 남편은 랍비돗이에요. 뭘 말하고 있냐면 남편인 랍비돗이 드보라를 보호해야 했는데 드보라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21절에서 24절을 읽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근데 야엘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헤벨이 야엘이 한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여인이었던 야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뭘 말하냐? 랍비돗도 헤벨도 남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가 오늘 사사기 4장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0년이라는 평화로운 시대를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유는 큰 범죄나 흉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먹을지, 어느 곳에 여행을 갈지,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어떤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 어떤 차가 편하고 좋은지, 바로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주는 것에만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큰 사건들, 큰 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육신이 편안하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이 편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이 편하다고 내 영혼까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셔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와 여러분, 오직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밤에 오는 도둑과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남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무기력해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 이 4장을 이렇게 제목 붙이고 싶습니다. 여인천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남자분들, 가정의 머리로 신앙의 기둥들이 되시고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셔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란 이 뜻이 뭐냐면 번개예요.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락은 용맹한 전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무예가 출중한 용사인 바락에게 오늘 본문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상은 다 차려졌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먹으면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락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번개라는 이름의 용맹한 장수였던 바락. 그러나 이 바락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드보라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바락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바락에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바락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확신의 말로 자신에게 소망을 주는 눈앞에 그가 볼 수 있었던 드보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바락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을런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 질문은 설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배운 하나님도 아니고 누군가의 간증에서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질문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바라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만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런 관념이 종교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순간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도 빼앗기지 않았고 마음의 기쁨도 빼앗기지 않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낫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가능성 있는 것만 붙잡고 기도해요.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기도조차 하고 계시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플랜 A와 플랜 B를 세워두고 난 다음에 플랜 A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플랜 B가 있으니까. 플랜 B를 두고 플랜 A와 B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서 그냥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플랜 A와 B와 C를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 A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A를 안 들어주세요. 아 그래 B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안 돼 보여도 불가능해 보이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어디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생한 그 경험을 구하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십시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락처럼 80년의 평온한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쌓여가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마만큼 알았다고 생각할 때 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얄팍한 시간 속에서 잠시 생각하고 나서 잠시 말씀 읽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보화가 숨겨 있다는 것을 안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퍼부어서라도 그 밭을 사요.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것이 귀한 것을 알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그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금 하셨던 고백만큼이나 시간을 쏟으시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시간도 마음도 쏟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기만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효민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경험해 보신 경험들이 그래도 한 번 이상씩 다 있으시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말로 표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바락이 믿음 없이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바락의 대답에 드보라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시스라를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적장을 잡거나 죽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나니까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출신의 병사 10,000명을 게데스로 불러 모으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7절에서 보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무리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락이 믿음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바락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집결했다는 것을 아니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모든 병사를 다 이끌고 기손강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질문을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평원지대 평야에서 철병거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산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철병거를 마주대해서 싸울 때. 아니, 저 질문을 드리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철병거를 맞서서 싸우는데 평야지대에서 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산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산이죠. 왜요? 말을 이끄는 마차가 그 철병거가 산에 올라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보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가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드보라는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철병거를 평야에서 맞서더라도 이길 것이니까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 칼날이 뭐냐면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이 칼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사기 5장 21절, 4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가에 모여 있는데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철병거의 바퀴가 다 잠기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바락의 믿음 없는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키셨던 이 약속,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라는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쳐서 어디로 피하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라가 헤벨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엘의 장막에 찾아온 시스라에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줬어요.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왔으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유 한 잔을 먹고 이불을 딱 덮고 나니까 노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때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장막 칠 때 사용하는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유목민족인 베두인족들은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이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이 극진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유목민족들의 관례예요. 그러나 어떤 나그네라도 환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인의 천막에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천막에 들어가는 것이 들키면 죽임을 당했고, 그 천막에 들어오게 했었던, 천막에 살고 있었던 여인도 역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스라가 누구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잖아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야엘이 시스라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왔는데 야엘이 나가라고 하면 시스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엘을 죽이고 자기의 몸을 피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엘은 또 만약에 시스라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야엘은 남자를 들였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야엘이 지금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 시스라를 잠재워서 말뚝과 망치로 죽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당시 장막을 걷고 세우는 일도 여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야엘은 망치와 말뚝 박는 일에 능숙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야엘이 혼자 힘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이 본문의 앞뒤 문맥 속에서 보면요,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10절까지 지금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쟁이 이제 막 벌어지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 전쟁의 스토리 그 사이에 뜬금없이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전쟁터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누가 하솔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엘의 남편이 갑자기 이동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던 암울한 시대에서도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아줌마는 위대하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장수가 아닌 일반 여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제발 나를 잘 믿고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혹시 이 말씀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으시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먼지 한번 후 터시고 후탁 하고 그렇게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후탁 성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심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40년 동안 평안한 은혜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80년의 평안함을 주셨는데 또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기에 믿음으로 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띄워주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7장 2절을 함께 보시면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소포다미아에 있었어요. 하란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먼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듣고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멈췄습니까? 하란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섰던 겁니다. 왜요? 그곳이 살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멈춰 선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 저쪽 이쪽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와서 이 안에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상을 믿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고요. 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해서 가다가 하란에 멈췄는데 멈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고민 없이 바치고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저는 여기 마침내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침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마침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신앙을 붙들고 순종해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갔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침내는 어떤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밀고 끌고 땡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이끄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으시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았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어떤 신뢰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때까지 왔던가요? 우리는 수시로 흔들렸고 수시로 의심했고 수시로 두려워했고 수시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고 앉고 넘어져서 주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이해시키셨고 설득시키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심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 주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동안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한 성도님이 장기간 해외 출장 중에서 이런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톡이 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곳은 80년대 시골 분위기입니다. 물방 하나가 소중합니다. 물가는 싼데 위생적이지 않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숙소에서만 지내다시피 합니다. 마음껏 볼 수도 즐길 수도 없다 보니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찬양부터 들으며 시작하게 되니 답답한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조연추라는 동생이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어찌하다 보니 11조 이야기를 나눴는데 10년간 지켜온 걸 1년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저의 모습에 너무 서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일하러 간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열심을 이 성도님의 연락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제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을 쏟겠습니다. 결단하오니 주님 은혜로 나를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을, 마음을 쏟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그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손길 아래 묶여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도 아니 한평생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노라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